다윗의 그 삶을 마무리 지으면서 사무엘하가 24장까지인데 거의 끝부분에 사무엘하 22장 전체가 시편 18편,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전체가 다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하에 나타난 시편과 여기에 나타난 시편 18편에 나타난 시편에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데요. 이것은 뭐냐? 제목입니다. 오늘 시편 18편의 제목이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다윗은 지금 모든 걸 이뤘어요. 통일 왕국의 왕이고 밑에 아주 참모진도 아주 좋고 그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절대 권력자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종이라는 이름으로 가장 먼저 이 시편을 시작합니다. 자신의 왕권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그는 왕이라는 아주 이런 사실보다도 여호와의 종이라는 사실에 더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별히 이 시편 18편은 다윗이 모든 것을 다 이룬 모든 원수들에게서 구원함을 받은 다음에 평안할 때에 지은 시라고 볼 수 있는데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기억하고 기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가 수없이 임했던 지난 삶을 돌아보면서 은혜에 감격하여 이 시를 기록했을 것이며 저는 이 시를 감사의 회상이라는 제목으로 붙일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본문을 볼 때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시편 18편 되게 길잖아요, 그죠? 총 50절까지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택하면서 어디까지를 끊어야 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50절까지를 총 네 부분으로 저는 나누어 보았습니다. 1절부터 19절까지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원수들에게서 웅장하게 등장하셔서 나를 구원하시는 멋진 장면이 1절부터 19절까지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7절까지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그죠? 하나님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고 악한 일을 한 악한 자에게는 악하게, 그죠? 그리고 선한 일을 한 자에게는 구원으로 갚으시는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그리고 28절부터 42절까지는 하나님은 구원과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다. 전쟁 가운데 실제 삶의 현장 가운데서 구원도 주시고 승리도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소개하고 있고요. 43절부터 50절까지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게 힘과 권위를 주셔서 내 나라를 지키게 하시고 내게 주신 기업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신다 라는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시편 18편의 가장 첫 부분 1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고백 하나하나를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 표현하고 나아가는 예배적 영성 그리고 기도와 찬양의 자세를 다윗에게서 조금 배우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8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한마디로 나의 구원인 거죠. 그죠? 나의 힘,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나의 하나님, 내가 내 원수들에게서 전부 내 고백이죠. 여러분 진짜 참된 예배는 내 고백이 돼야 됩니다. 참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찬양은 내 고백이 돼야 되고 여러분 진짜 응답받는 기도는 나의 기도가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당신이 1대1의 관계가 있습니까? 그때부터 진짜 예배가 되는 거고 여러분 이 찬양이 남의 찬양이 아니라 내 찬양이 될 때 눈물도 나고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보좌에 올라가는 예배가 되는 것이죠. 내 고백이 진짜 내 찬양이고 내 기도이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처음부터 저는 다윗이 자기의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반석. 이 표현도 참 다양해요.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느니
나의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이 표현 안에는 굉장히 다 비슷한 것 같지만 다양한 의미와 그리고 다윗의 체험적 고백이 숨겨져 있습니다. 녹아져 있는 거죠. 피할 바위, 얼마나 많이 피해 다녔어요. 하나님은 자기를 숨겨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나의 요새, 적군이 활을 쏘고 칼을 들이댈지라도 안전하게, 견고하게, 편안하게 두 발 뻗고 잠을 잘 수 있는 하나님이 나의 요새라는 거죠. 다윗은 실제로 경험했어요. 나를 건지시느니 거의 죽을 가능성, 거의 잡힐 가능성이 다 될 때에 사울이 다윗을 쫓기를 그치고 돌아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블레셋이 쳐들어오거나 아니면 사울이 그 추격을 그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건지시느니. 전부 다윗의 체험적 고백이 녹아져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체험적 고백이 녹아져 있습니다. 이렇게 시편 18편은 출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하나님의 고백, 나의 체험이 녹아있는 진짜 고백은 찬양의 문을 열고 기도의 문을 열고 예배의 문을 여는 놀라운 능력, 놀라운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중심으로 두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하는데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첫 번째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자, 시편 18편 1절.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힘 없으면 죽죠. 힘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힘이 있어야 생명이 유지되는 거죠. 기력이 다 하면 영혼이 몸에서 떠나가는 겁니다. 힘이 다 돼서 영혼이 떠나가는 거거든요. 힘이 있어야 사는 거예요. 힘은 다른 말로 생명입니다. 만일 내가 어떤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병을 이길 수 있는 내 몸에 힘이 있다면 그 병을 능히 이기고 건강할 수 있습니다. 힘은 생명이에요. 힘 있는 사람이 일을 더 잘할 수 있고 힘이 없으면 아무리 의욕이 있다 할지라도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있어서 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호와가 누구라고요? 나의 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어쩌면 전부 같은 생명인 거예요. 근데 힘도 여러 가지가 있죠. 지력도 있고 재력도 있고, 그죠? 돈, 권력도 있고, 그리고 탁월한 체력도 있습니다. 지력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비싼 등록금 내가면서 여기까지 와서 공부하고 스펙을 쌓습니다. 그리고 재력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밤잠 안 자고 사업을 하고 뛰어다니면서 돈을 모읍니다. 권력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고 계획을 짭니다. 체력을 얻기 위해서 때로는 먹고 싶은 것도 절제하며 시간 맞춰서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힘은 그의 가치를 대변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힘을 기르려고 하는 거죠. 내 가치를 올리려고 힘을 기르려고 하는 거죠. 본문에 보면 다윗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그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힘이 되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힘으로 살고 있어요. 사무엘하 22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고는 바로 다음 장 사무엘하 23장에 참 희한하게도 다윗 밑에 있는 용사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지 쫙 리스트가 나와요. 대단합니다. 충성심이 특별히 가장 서열 1, 2, 3위 3명의 충성도가 높은 용사들은요. 다윗이 베들레헴에 있는 우물을 먹고 싶다고 했더니 3명의 용사가 블레셋 전체가 주둔하고 있던 그 용사들을 그 진지를 쳐부시고 들어가서 거기에 물을 퍼서 거기를 뚫고 나와서 다윗에게 물을 줍니다. 목숨 거는 거죠. 다윗이 그 물을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쏟아 부으면서 이것은 이들의 피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고요. 그리고 어떤 용사는 800명을 쳐 죽이질 않나. 어떤 용사는 거인을 또 몇 명을 죽이질 않나. 이런 용사들에 대한 아주 무용담이 쫙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이 얼마나 힘 있는 사람입니까? 이런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모든 것을 이룬 이에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니까 더 대단해 보이는 거죠.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이 성경 구성이 재밌어요. 20장에 하나님이 나의 힘 그러더니 그 다음 장에 보니까 다윗이 엄청 힘 있는 사람이네. 그 다음 장 마지막 장을 보니까 용사들의 수를 세다가 하나님 앞에 또 얻어맞아요. 하나님이 힘인데 왜 다른 것을 의지합니까? 그러고 보면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는 다윗의 고백, 평생의 고백을 하나님이 굉장히 기쁘게 받으셨던 모양이에요. 그걸 어기니까 하나님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힘으로 삽니다. 그죠? 그게 무너지면 죽잖아요. 소망이 없어서. 내가 그 힘으로 살았는데, 내가 돈 때문에 살았는데 사기당하고 뭐 사업 망하고 죽잖아요. 그 힘으로 살았다는 얘기죠. 지력으로, 체력으로, 권력의 힘으로 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조사들이 오고, 그죠? 군수 뭐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올라갔다가 갑자기 여러 가지 비리로 어려워지고 검찰 조사가 들어갈 때 자살하잖아요. 죽어버리잖아요. 그 힘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삶의 소망이 없어지는 거죠. 사람들은 많은 노력을 자기 힘을 기르는 데 사용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경쟁력을 키우고 실력을 키우고 이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강력한 또 하나의 힘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라. 이 힘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간단한 얘기 같지만 저는 처음부터 도전을 받고 출발합니다. 내가 무슨 힘으로 사는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슨 힘으로 사세요? 여러분을 울고 웃게 만드는 그 힘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힘 있는 다윗도 하나님의 힘으로 산다고, 나의 힘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힘도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힘으로 삼지 않아요. 그렇게 힘 있는 사람도 그게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라고 하는데 아무 힘도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힘으로 삼지 않아. 너무 아이러니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힘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의 힘을 믿어요. 여러분, 기도는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힘으로 여기느냐에 따라 기도가 달라요. 예배가 다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데 예배에 목숨을 겁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힘으로 여기고 있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예배와 여러분의 기도가 다르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윗과 대조적으로 사울은 왕의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힘으로 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그에게 힘이 되지 못했습니다. 뭘 보니까 알게 되느냐? 블레셋과의 대치하는 과정 가운데 예배는 굉장히 중요한, 전쟁 전에 예배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전쟁에 대한 사인도 주시고 전쟁에 함께 하신다는 약속도 주시고 전쟁에 대한 전략도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배는 곧 전쟁의 성패에 달려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근데 사울은 예배를 그렇게 드리지 않아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힘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무엘이 왜 늦게 왔는지 모르겠지만 늦게 옵니다. 블레셋과 대치를 하고 있는데 사울에게 조급증이 듭니다. 하나님을 진짜 힘으로 여겼다면 그들이 쳐들어와도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예배 드리다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마음이 불안합니다. 예배를 해치워버려요. 사무엘 안 오는구나. 빨리 예배 드리고 빨리 준비하자. 이게 뭡니까? 전력을 의지하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사무엘이 오기 전에 예배 드렸다고 하나님께서 노하신 게 아니라 예배를 형식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힘으로 여기지 않았던 사울의 불신앙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힘이 아닌 거죠. 예배는 하나의 지나가는 전례고 뭐 예배를 드린다고 우리가 뭐 이기고 지고 하겠어? 하나님의 힘이 아닌 거예요. 예배 빨리 드리고 지금 그게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눈에 보이는 적군을 어떻게든 이겨야지. 그래서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 블레셋과의 전투에 임했던 것입니다. 그에게는 전략이 더 중요하고 군사의 수가 더 중요하고 하나님보다 예배보다 그에게는 눈에 보여지는 힘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그에게 마지막 기회를 줍니다. 그런데 불순종하죠? 눈에 보여지는 살진 짐승 그리고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줍니다. 사무엘이 책망하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실 거라고 얘기했는데 이거에 충격받지는 않고요. 사울이 백성들과 귀족들 앞에서 세리머니 할 때
자기를 앞서가게 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 스타일 구기지 않게 해달라고. 사울은 끝까지 하나님이 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려도 자기 주변에 있는 참모들이 자기를 우습게 보고 등을 돌리면 자기 왕위가 이태롭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실제적인 힘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힘으로 인정했던 다윗과 하나님이 실제적으로는 힘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사울과 삶이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다윗은 다른 거 다 있었어도 다른 거 다 있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겼습니다. 그는 아주 훌륭한 왕관도 있었고 그 밑에 수많은 신하들도 있었습니다. 자기가 안 가도 자기 밑에 부하들만 보내면 전부 다 전쟁 이겨서 옵니다. 그런데 그때 밧세바를 범하고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 잃어버릴까 봐 침상을 눈물로 적시며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거죠. 다 가져도 하나님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회개 시편 51편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실제 자기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힘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히브리어로 하자크라는 말이에요. 하자크. 여호와는 나의 힘, 하자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자크에서 왔어요. 야가 야훼거든요. 하자크야, 히스기야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힘이 그냥 보통 우리 그냥 파워가 아니고 강하고 압도된다는 뜻입니다. 이 권세나 힘이 굉장히 압도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시작의 의미도 있습니다. 시작의 의미도 있고 압도적이라는 힘의 어떤 표현도 있습니다. 여러분, 시작하는 힘은 굉장히 강한 힘인 거죠. 그죠? 아무것도 없는데 시작하는 힘이 얼마나 센 힘이에요. 차도 가만히 있다가 출발할 때 연료가 제일 많이 들어요. 비행기도 이륙할 때 연료가 제일 많이 들고요. 아무것도 없을 때 밀어버리는 게 힘이 제일 센 거예요. 예. 시작하는 힘, 창조적 힘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적 힘을 말하는 겁니다. 불가능이 없는 힘입니다. 영원하고 신실한 힘입니다. 이 힘으로 사니까 자기보다 더 강한 사울이 전 국민을 다 대동해서 쥐새끼처럼 샅샅이 다윗을 그 좁은 유다 땅에서 뒤질 때에 13년 동안이나 잡히지 않는 겁니다. 사울의 왕권보다도 더 강한 하나님의 힘 해보질 못하죠. 자기보다 비교도 안 될 유리한 전력을 가졌던 압살롬, 하나님이 힘이 되시니까 압살롬도 다윗을 해보지를 못합니다. 자기보다 더 강한 골리앗이 자기를 해치 못하고 오히려 돌멩이 하나로 그는 꼬꾸라집니다. 하나님이 힘이기 때문입니다. 그 엄청난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다윗이 군사들을 데리고 나가기만 하면 물의 흩음같이 바알브라심, 물의 흩음같이 그들을 흩어버리시고 어디로 가든지 다윗이 이기게 하시더라. 하나님이 실제적인 힘인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강한 힘으로 다윗은 살았습니다. 이건 다윗의 체험이에요. 체험적 고백입니다. 진짜입니다. 체험적 고백이 진짜 다윗의 삶과 가슴 속에 있으니까 그 은혜가 넘쳐서 하나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실제 내 힘도 아닌데 어떻게 사랑한다는 고백이 나와요? 그동안 내가 하나님의 힘으로 살았고 이 힘 때문에 내가 생명이 유지되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실제적 체험적 고백이 있다 보니까 다윗은 우러나오는 감사의 고백과 함께 사랑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오늘 여러분 이 첫 번째 이 단락부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힘으로 살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살맛이 나십니까? 무엇 때문에 살맛이 안 나십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삶을 포기하고 싶다면 그게 여러분의 힘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요. 돈 좀 많이 벌고 통장에 여러분 한 500만 불 정도 있으면 든든하죠. 힘입니다. 안 먹어도 배부르고 힘! 안 팔리던 다운타운 집을 코로나 기간에 아주 좋은 값에 팔았어. 그리고 언제 잔금을 치를까
하도 요즘에 사기꾼들이 많으니까 통장에 돈이 딱 찍힌 걸 보고 힘이 납니다. 힘! 여러분의 자녀가 좋은 대학을 가고 잘 성장해서 결혼 잘하고 성공하고 살만 나지요. 뭐가 걱정입니까? 그게 힘입니까? 여러분이 그토록 꿈꾸던 일이 잘 되고 마음으로 있던 상대가 과연 저 사람이 나에 대해 조금이라도 마음이 있을까 생각하다가 서로 마음을 확인하고 1일차 힘이 나죠. 여러분은 무엇이 살맛이고 힘입니까? 한번 저는 시편 18편을 우리가 그냥 찬양하니까 찬양하고 그냥 우리가 읽으니까 읽는 말씀으로 그렇게 말고 진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것이 체험적 고백이 되어서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의지한다는 표현이 가슴 벅차게 우러나오고 있는지 오늘 한번 시편 18편 다윗의 예배적 영성에 반하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힘이 되는 만큼 여러분의 기도가 열립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힘이 있습니다. 힘 있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하나님 힘도 없고 그냥 하나님 멀리 계신 것 같고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도 아닌 것 같고 지금 내 문제에 무관심한 것 같고 멀리 있게 느껴지고 여러분 기도가 힘이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원수의 큰 위협이 있지만 하나님의 더 큰 강림이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문제에 큰 위협이 있지만 하나님의 더 큰 역사가 있다 이겁니다. 이게 오늘 시편 18편 4절부터 19절까지 이야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문제에 큰 위협, 하나님의 더 큰 능력. 이게 바로 시편 18편 4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을 요약하면 그래요. 자, 우리 한번 볼까요? 4절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아멘. 이 사울에게 쫓기던 긴 세월, 압살롬에게 쫓기기도 하고 많은 전쟁 속에 정말 죽음에 날마다 노출되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마치 사냥꾼의 올무에 내가 걸릴 뻔한 적들이 정말 많고 또 걸리기도 하고 말이죠. 창수는 뭡니까? 홍수. 갑자기 불어난 홍수. 여러분, 홍수가 갑자기 불어나면 자다가 일어나면 피할 곳도 없어요. 너무 갑작스럽게 닥치는 거죠. 꼼짝없이 죽는 거죠.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은 음부를 말하는 거예요. 지옥을 말하는 거죠. 그게 내 몸을 칭칭칭칭 감았어요. 사망의 올무, 덫이죠. 그게 내게 이르렀도다. 꼼짝없이 잡히게 생겼어요. 다윗은 죽음을 사냥꾼으로 자신을 거기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사냥감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큰 문제인 거죠. 다윗은 실제 그런 삶을 살았어요. 스트레스로 안 죽은 게 다행인 거죠. 다윗이 이 정도 13년 동안 정신착란을 일으키든지 과대망상 한 5년 쫓겨다니다가 사울이 쫓아왔다는 얘기 듣고 그래 죽여 막 그러고 나갈 수도. 아유 이게 진짜 산지옥이다 그러면서 안 미친 게 다행인 거죠. 불의의 창수가 두렵게 했다는 것은 대적들의 불의함이 홍수처럼 순식간에 밀려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막 엄청난 홍수가 밀려오면 그거 피할 수 없습니다. 떠내려가는 거죠. 원수들은 강한 자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할 만큼의 문제들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엄청 위협적이고 엄청 다급하고 갑작스럽고 엄청나게 강력하고 자기가 해볼 수 없는 죽음의 문제들이 덫과 같이 자기 몸을 칭칭칭칭 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죠. 꼼짝없이 죽었구나. 큰일 났고 이제 끝이구나. 이제 안 되는구나. 그런 문제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볼 수 없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살다 보면. 그죠?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시편 18편 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환난 중에서 언제요?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여기 딱 나온다. 여호와는 야훼 언약의 하나님을 말하고 그죠? 나의 하나님 아도나이
나의 친밀한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내 소리를 성전에서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남들 다 들으시는데 내 기도 들으시겠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께 나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앞에서 사망과 수월의 줄이 나를 칭칭칭칭 감았을 때는 포기해버립니다. 삶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여기서 믿음의 사람의 차이가 납니다. 그때 하나님 찾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환난 중에서 하나님 찾아야죠. 7절부터 그렇게 기도했더니 7절부터 19절까지는 약간 비현실적인 하나의 굉장히 좀 너무 웅장한 사건이 등장하거든요. 들어보세요. 7절부터 그렇게 기도했더니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너무 웅장한 거 아니에요? 아니 내 좀 살려달라고 내 개인적인 기도를 했더니 갑자기 땅이 진동하고 산들이 막 요동하고 막 콧바람이 훅 나오면 불이 막 뿜고 막 발 아래는 캄캄하고 막 확 뭐 이런 것까지 바라지는 않았는데 너무 웅장하다. 11절부터 보니까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자기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와 너무 웅장한 거 아니에요? 내가 좀 어려워서 하나님 그랬더니 막 이렇게 등장하시면 문제도 크고 갑작스럽고 위협적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그거하고 비교가 돼야 한대요. 문제도 엄청 큰데 하나님은 더 크시다. 저는 이걸 읽으면서 너무 비현실적인 오바가 아닌가. 한 사람 구원하시려고 이렇게까지 웅장하게 등장하실 필요가 있겠지? 이런 정도면 지구가 또 하나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정도 스케일이면 뭐 나야가라 폭포가 없어져 버리거나 막 내가 지금 너무 주여 살려달라고 바람 날개를 나르시고 막 숯불로 콕 하고 막 나타나시고 막 너무 웅장하신 거 아니에요? 뭘 말합니까 지금?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제가 오늘 이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예배자적 표현이 오바가 아니라는 거죠. 문제도 크지만 하나님은 더 크시다. 비교도 안 되게 더 크시다. 그 대조를 보여주는 거예요. 문제도 다 막 정말 죽을 것 같은 문제들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등장은 이게하고 비교가 안 돼. 스케일이 다르다 이거죠. 날 죽이려는 원수의 세력도 위협적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더 비교 불가의 강력함이 있다. 얼마나 힘이 납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이 응답이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힘으로 사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는 거예요. 보통 힘이 아닌 거죠. 압도적인 힘이지. 창조적인 힘인 거지. 우리가 믿음 떨어질 때는 특징이 문제가 크게 느껴지고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것 같이 나약하게 아주 힘없게 느껴집니다. 믿음이 있고 영감이 있을 때 예배가 깨어나고 기도가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이 크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이 영성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힘을 얻고 우리가 삶 가운데 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겪지만 비록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 두 귀가 울리고 우리 심령을 회복시킬 만큼 하나님이 창조적인 하나님이 느껴져서 그래서 우리 예배와 기도가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진짜 하나님이 나의 힘인 거죠. 문제 앞에 하나님이 너무 초라하고 힘없고 무능력하고 무관심하고 우리가 오늘 이 생각들이 깨트려지고 이 정죄가 떠나가길 바랍니다. 포로된 에세겔에게 나타나실 때 이렇게까지 나타나시고 그게 관중이 좀 많으면 스케일이 좀 커도 괜찮아요. 근데 에스겔서 1장에 에스겔이 이제 25살 됐어요. 이제 청년이야. 그것도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운하를 만드는 작업장에서 갑자기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시니라. 에스겔이 환상이 열려 보니까
우주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뭐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관객이 혼자인데 에스겔 혼자한테 보여주시면서 이렇게까지 크게 보여주시는. 웅장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바벨론 따위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실패감에 젖어있던 엘리야에게 나타나실 때 굴에서 엘리야를 부릅니다. 엘리야야 밖으로 나와봐라. 겁주시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산을 깨버려. 바람으로 쾅 산을 불이 떨어지는데 산이 날아가 버려. 그냥 뭐 재단을 태우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게. 산을 없애버려. 뭐 그렇게까지 얘기하실 필요가. 우리의 신앙의 회복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회복이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웅장하심을 경험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 심령의 회복이고 나의 힘이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문제를 너무 크게 보기 때문에 다윗이 문제를 크게 볼까 봐 하나님이 더 크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 느끼는 현실 속에서 내가 문제를 바라보고 느끼는 느낌을 믿을 거냐, 아니면 성경에 기록한 영감 충만한 예배자 다윗이 느끼는 하나님의 임재를 믿을 거냐. 여러분의 느낌을 붙드실 겁니까? 오늘 말씀에 좀 오버한다 싶을 정도로 이렇게 크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걸 붙드실 겁니까? 오늘 다윗의 고백, 오늘 성경에 기록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영적인 세계에서는 실제인 거죠. 이게 약속을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7절부터 19절까지 보다 보면 다윗이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님의 강림하시는 모습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막 진노하셔서 도와주시려고 강림하시는 모습이잖아요.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마치 드래곤을 보는 것처럼 와, 하나님이 너무 크시고 무섭다, 그죠?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컴컴하도다.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다니시며 바람 날개로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에도 어둠 가운데 말씀하셨겠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음성을 듣는 것만으로 자신들이 죽을 것 같다고 막, 모세씨 당신이 대신 갔다 오세요. 우리가 저 음성 듣다가는 아주 고막이 터질 것 같아요. 무서워서 우리가 못 듣겠다 할 정도로 시내산의 풍경이 막 너무 무서웠던 거죠. 다윗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강림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산이 움직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룹을 타고 하늘을 가르시고 빽빽한 구름 위로 오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다윗이 이른 하나님을 직접 경험했다는 기록이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시편 18편 여기만 있는 거죠. 게다가 이 표현이 모세오경 어딘가 되게 많이 본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뭘 말하는 거죠? 다윗이 실제 이걸 경험했다기보다는 출애굽기에 나타난 모세가 사용했던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모습과 오버랩해서 내가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가 직접 그렇게 체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오경을 통해 모세가 기록한 그 말씀을 다시 환원시켜서 지금 내가 처하고 있는 상황 속에 적용하며 하나님이 지금 나의 현실에도 저렇게 임하실 거야.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언약의 말씀을 자기 믿음으로 사용하고 있는 다윗의 표현입니다. 실제로 출애굽기 19장 16절부터 18절까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셋째 날 아침에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기 전에 백성들이 이제 옷을 빨고 십계명을 기다리잖아요.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시더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 지금 다윗이 아까 표현했던 그 표현 그대로인 거죠.
여호수아 10장 1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까 다윗이 인용한 거 아니에요? 심지어 15절에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다.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를 때, 홍해를 지날 때 하나님의 콧김으로 홍해를 말렸다. 그거를 다윗은 인용하면서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말씀을 붙든 거예요. 다윗은 약속의 말씀을 붙든 거예요. 지금 진짜 하나님께서 막 그렇게 등장하는 모습을 다윗에게 보여주셨다기보다는 모세 오경에 기록된 우리 선조 믿음의 선배들의 언약된 말씀에 기록된 그 말씀을 지금 내가 처한 어려움 가운데 붙들면서 지금 내 영적인 현실에 믿음으로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에 시편 18편에 여러분 기도하시는데 갑자기 하늘이 열리고 갑자기 바람이 훅 하고 오다. 불이 붙고 앞에 숯덩이로 바뀌고 뭐가 하나 없어지고 오늘 그런 건 기대하지 마시고 오늘 시편 18편에 다윗이 경험했던 모세 오경에서 나타났던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올해 당신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그것을 붙들고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 믿음으로 적용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시편 18편인 거예요. 이게 오바가 아니라는 거지. 실제 그렇게 나타났던 하나님이 지금 나의 삶에도 역사하실 거다라고 믿고 적용하는 겁니다. 다윗은 그 모든 말씀, 약속들을 기억하면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대로 적용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배적 기도와 하나님께 나아가는 찬양과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기도하면 갑자기 영안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콧김이 불을 뿜듯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갑자기 기도하고 있는 자리가 컴컴해지면서 하나님이 웅장하게 등장하시는 모습 창세기가 그려지고 그렇게 보신 분들은 저한테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기도를 좀 받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그런 체험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배 선지자 다윗도 모세 오경에 기록된 실제 임재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에게도 이렇게 역사하신다. 그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가 믿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힘이신 그 하나님,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 약속의 든든한 기초 위에 그는 지금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이 약속의 말씀들을 끌어다가 믿음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고 약속의 말씀을 내게 진짜 영적인 현실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붙들 필요가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에서 다윗의 오버를 그 표현을 닮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도전하고 싶은 것은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여 믿음으로 표현하고 실제처럼 붙들고 그 어려움에서 나오고 있는 다윗의 믿음과 약속을 붙드는 그 찬양을, 그 기도를 닮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과연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힘이십니까? 여러분은 무슨 힘으로 살고 계십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도 있지만 원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크고 더 웅장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때로는 표현이 과하다고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절대로 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다윗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약속을 여러분의 삶의 문제에 적용하며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가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 올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편 18편의 시를 가지고 만든 노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비록 문제도 있고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느낌으로나 내 실제적인 오감으로 느껴지진 않지만 오늘 기도하시면서 이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적용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아멘. 주는 나를 건지시는,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여, 나의 산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의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나의 생명이십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내가 의지할 분이십니다.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나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여호와, 나의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산성이라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이 시간 다 같이 무릎 꿇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참 희한하죠. 우리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성경의 다윗은 수많은 죽음의 어려움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진실로 고백하고 있어. 그리고 그 하나님에게 실제 구원을 받았어.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고 내가 너무도 나약하고 힘이 없는 존재이지만 오늘 우리가 다윗이 만나고 다윗이 고백했던 그 하나님을 우리도 나의 하나님으로 한번 불러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나의 하나님으로 한번 오늘 불러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당신의 힘이 맞습니까? 당신의 피할 바위, 당신의 방패가 맞습니까? 수천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믿음의 고백, 오늘 거의 3,000년 전이나 되는 한 사람, 그 사람의 믿음의 사람의 입에서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며 나아갔던 그 고백, 그 하나님은 변함없이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당신의 하나님, 당신의 힘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그동안 삶의 현장 가운데 진짜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지 못했던 것을, 나의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은 나의 힘, 나의 전부, 나의 생명,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젠 다윗이 부르는 다윗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또 한 가지 우리 함께 기도할 것은,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과 나를 나약하게 만들고 나를 패배하게 만드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홍수와 같이, 올무와 같이 내게 덮치고 나를 목조르고 옥죄어 오고 있지만,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를 때에 하나님은 더 큰 능력으로, 더 웅장하심으로 임하실 것입니다. 내가 비록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다윗과 같이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실제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두 손 번쩍 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뜨겁게 부르고 나의 힘이신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